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나요? 하는 질문에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지요 하는 거예요. 교사가 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그럼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그랬대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요. 굉장히 성숙한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 이에 대해서 증거하거든요.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할 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리고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논쟁이면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이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거고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야말로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상당한 자산이에요.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산헤드린이라고 유대사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최고 집단이죠. 의회로 70석의 의회가 있는데 이 70석 가운데 바리새인과 거의 양분될 정도로 그렇게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유대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종교적인 집단이라고 하면은 사두개인은 정치적이었어요. 그 친로마 정책을 펴면서 그들이 정치적인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아주 심각한 그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주 구체적인 예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에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예고한 대로 이 바울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이 주류들이라고 했던 것을 알고서는 그 둘의 이 사상적인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만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집단, 종교적인 집단으로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지도급 인사였지만 그들 안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갈등을 잘 부각시키면서 개인적으로 위험을 모면해 보는 그런 장면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그 아나니아 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확인하셨죠? 사두개인은 이렇게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는 입장에서 종교적인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현세였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권력이 그들의 관심의 초점이었어요. 그러니 사두개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면서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이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 마음에 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데, 아니 회개하라니, 지금 잘 누리고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아니 돌이키라니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영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유대의 한 관습이었던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상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형사취수제 뭔지 아시죠? 형이 먼저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형사취수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제도를 악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의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꺾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시도를 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5절에서 28절 그 내용이 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던져놓고 회심의 미소를 띄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 하도 이걸 어떻게 대답할까? 그렇게 회심의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생에서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하고 혼인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부활했어요. 그 후의 일이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이게 어느 남편이 자기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각 남편들은 또 어떻게 그 한 여자를 대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한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합독합시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했다고 했지만 사실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의 연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천사와 같이 우리가 되는 것이지 이 땅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이 세상에서의 관계의 연장으로 이 내세를 본다고 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 것이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그들의 무지한 부활관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동사입니다. 이 aim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이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세의 삶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주점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같이 합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도 살아있는 거고, 먼저 떠난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가진 자는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참 생명을 갖게 될 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어떻게 산 자가 됐냐면 생명을 가진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참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해 살아난 참 생명을 가진 산 자, 살아있는 자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산 자의 증거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말 중요하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영이 산 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살린 거죠. 이렇게 산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산 자가 되지 않고서는 진리의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선포되지만 전혀 못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산 자가 아니면은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슴을 치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그냥 세상 말처럼만 들리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해버리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산 자가 되게 될 때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주하게 될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내주할 때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된다. 참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 진리를 알 때 자유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진리로 인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더라. 이게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이렇게 부자유하게 돼서 이것이 부자유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자유할 때 그거야말로 여러분 부자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반면에 육신적으로는 사실 그 공동체에서 배척과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기쁨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데 실제적인 육체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을 알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답은 뭐하냐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구속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고 그 안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안에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니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옥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오픈된 장소에서 부자유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해서 내가 자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 것은 내 영혼이 자유할 텐데, 내 영혼이 자유한 것은 예수의 영,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리와 함께 눈길을 끄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자유예요. 진리와 자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말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삶으로 체득된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이 전제된 알을 말합니다. 진리를 살아가는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라면 생명의 위협이라도 감수하는 것, 그래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단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고 말씀대로 헌신도 해보고 희생도 해보고 사랑도 실천해보고 할 때 그 진리가 우리로 자유케 하는 거죠. 말씀만 알고 전혀 그런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부담이스러워요. 껄껄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임하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존 칼빈이 정의한 자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누구나 마땅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것도 마땅히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여러분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행할 그 일을 어떤 희생을 감수하라고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인간 의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은 사실 그 반대이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좌절감,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야말로 크리스찬이 되었나, 자괴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는 생각이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실험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비슷한 크기의 두 판에다가 한 판에는 검은색을 칠해놓고 다른 한 판에는 회색을 칠해놨어요. 그리고 선생님 1명하고 그리고 지원자 50명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 1명과 40명을 따로 떼어놓고 그들에게 미리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 교사가 회색 판을 보여주고 이 판이 무슨 판이냐 하거든 검은색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10명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심리 테스트예요. 이 실험을 10번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10명 모두가 검정색을 검정이라고 말했고 회색을 지목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이 거듭하면서 40명의 지원자들이 회색을 가리키면서 검정이라고 하니까 10명에 속해 있었던 이 실험자들이 한 명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검정색을 검정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10번째 실험할 때는 10명 가운데 9명이 회색을 보고 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만 딱 남아서 검정을 검정이다 하더라. 여러분,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확연한 검정과 회색 가운데 회색을 보고 검정이라고 하는 것 군중 심리예요. 여러분, 나라면 결코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이처럼 진리와 반대편에 서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18절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리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과 바라바 가운데 누굴 놓아줄까? 6월절 명절에 대해서 특사하는 그런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빌라도가 요구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게 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며칠 전에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고 그렇게 맞이하던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소리는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환호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대중이 그렇게 말하고 나가니까 그 소리에 이 예수님을 놓아주소서 하는 소리는 다 묻히고 마는 거예요. 진리는 묻히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외치는 것은 무리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각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거짓 가운데서 이 진리를 감춰버리고 내세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게 될 때, 대중이 거짓을 진리라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게 될 때,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그 무리 가운데서 완전히 왕따 당할까, 배척당할까 염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 것입니까? 옥에 갇히지 않아도 그렇게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 때, 그거야말로 부자유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려고 하면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살게 될 때 그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 진리 안에 있는 산자가 아니고는 상황 논리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영이 살아서 산자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냥 내가 갖고 있던 신념을 버리기 쉽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이 죽은 자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 내가 잘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자유한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실제로 홀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한숨을 나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목요일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요. 그 한 분에 대해서 인물평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인 뒷거래를 했어요. 참 아무튼 이 정말로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어때요? 그 여당이 야당에게 고발 고소하려고 했던 그 소송권을 취하해 주는 대신에 야당은 어떻게 됐어요? 그 대법원장의 국회 동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찬성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참 이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자당 국회의원들 구해내기 위해서 그 신념을 그냥 버리고 만 거예요. 그야말로 그동안 선명 야당을 한번 주장하고 나섰는데 결국 그 주장이 철수되고 만 것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참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주장했던 진리라고 하면은 그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 주장을 접게 되는 이런 현실들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인간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이처럼 그래도 진리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게, 신념을 지킨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수레 만드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귀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수레가 잘 팔리니까. 관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기를 원해요. 그래야 관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레 만드는 사람들은 본디 착하고 관을 만드는 사람들은 본디 악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수레 만드는 사람하고 관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놓아둔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혼란해지고 타락되고 야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정치 철학자 사상가 한비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해관계가 부합된다면 서로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합이 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 투쟁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여러분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그 정치철학가가 말한 것이 지금까지도 진리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이런 현실은 정치권에서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변속관에 앉아 있으면 구린내가 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변속관에 바깥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안에 오래 들어가 앉아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 악하고 역한 냄새도 그 안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모르는 현실, 이건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유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자유,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이 만족하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장차 이루게 될 그 세계에 우리가 확신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부자유한 인생을 그냥 살다가 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산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산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죄를 인식한 후에 회개해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가고 싶은 곳만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한다고 자유한 것이 아니더라.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할 때만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다. 내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죄에 묶여 있는 한 그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이 자유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한 시골 소년이 작은 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이 새를 가지고 뭘 하고 놀까 궁리하다가 이 소년이 자기 집에 있는 방패연에 방패를 떼어내고 그 연줄을 새 다리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가 무슨 놀인지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살을 살짝 놓아줬어요. 그리고 방패 타래를 풀어주니까 새가 자유한 줄 알고 막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나 자유하다, 자유하다. 이제 마음껏 이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어디까지 자유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연줄이 다 풀리기까지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연줄에 매어 있는 한 새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연줄에 매어 있는 한 자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한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다룬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 실제로는 연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자기의 구석 안에, 자기의 지배 안에 그렇게 두면서 자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한번 놀아봐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가 조절하는, 통제하는 이런 상태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줄 끝에 가면은 그 새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잡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조종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참 늦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새가 정말로 자유를 원했다고 하면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순간에 그 연줄을 끊어야지 됐을 거예요. 날아가다가도 끊었어야지 될 거예요. 그러나 끊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그 소년의 손아귀에서 이 새는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려고 하면 끊어야 될 것이 있어요. 끊어야 될 것이 있어요. 죄의 줄을 끊어야지 되고 욕망의 줄을 끊을 줄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인식하는데 끊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합하고 어찌 보면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죄의 줄, 이 욕망의 줄을 끊지 못한 한 우리가 자유는 참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자유는 이런 줄을 끊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각오를 해야지 돼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야합하고 타협해서 그 줄에 매여가지고, 사단이 움켜잡고 있는 줄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다가 망한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로다.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영적인 면에서는 칭찬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칭찬 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 칭찬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다. 우리가 여러분 그 칭찬 받으려고 하면은 죄인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야지 돼요. 야합하고 같이 여러분 타협해야지 돼요. 그래서 칭찬 듣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심지어 죄를 저지르는 방탕한 삶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다. 이는 우리가 죄를 끊어낼 때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로 내 자신의 심령을 비추어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한순간에 바로 잡히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도 듣지 않고 오늘도 그냥 한번 때우는 시기 되면은 전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제2의 인생, 우리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뜻 가운데 거하면서 자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영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그 영화 가운데 추격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연쇄 살인마가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살고 싶어? 그럼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봐. 그 숨막히는 순간이죠. 겁에 질린 여자가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딸이 있어요, 이거예요. 내게 딸이 있어요. 내가 돌봐야 될 딸이 있어요. 그게 그 여자가 살아야 될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냥 살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냥 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건 아닌데 지금 그냥 살아가는 거야. 왜 사는지 몰라요, 진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산 자가 되게 하셔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지금 모른다고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의 근원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자가 될 때 살 이유도 알고 사는 이유도 알고 분명히 여러분 그것이 인식돼야지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전과 별 다름이 없는 믿노라고 하지만 그냥 별 다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제2의 인생 새로운 삶을 살라 하셨는데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 그래 여러분 바울의 명령처럼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 자가 되어서 과연 누가 산 자가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을 산 자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산 자가 될 때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우리로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것이 아닌 세상 것을 초월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채워주시는 것, 내가 세상 것을 구하려고 취하려고 먼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제2의 인생, 이전과 순서가 바뀌진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빛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스포츠 스타나 대단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증거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자유를 가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 가운데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증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한 자는 그런 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정치 현실 가운데도 보고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지금 세속과 같이 야합하고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반성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듣기에 힘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선포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도전도 주고 찔림도 주고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로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사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깃들이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